할렐루야. 새해가 밝은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보약 큐티 함께 하시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순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성경 1년 1독 프로그램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날이죠. 오늘 둘째 날, 이 2020년 1월 2일, 수요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많은 은혜로운 일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5장, 6장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장, 6장. 여러분의 성경 창세기 4장을 이렇게 펼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참 비록 타락한 아담과 하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의 그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해산에 수고도 하고 또 농사 짓는데 땀 흘려 고생하지만 또 죽음이 오고 질병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은혜. 여러분과 제가 우리 2020년에도 2020년의 두 번째 날을 살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까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오늘 또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자식을 낳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이 아들을 득남했다고 고백했던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내 삶의 올 한 해 20년에도 2020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내게 일어나게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아담과 하와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참 은혜라는 것은요, 내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가 오늘을 숨쉬고 있을 수 있는 것도, 내 생명도 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이 좋은 일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께로 오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결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특별히 그 아담의 세 아들 가인과 아벨과 셋, 이분들은 특별히 우리 구속사적으로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드러낸 것이고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다 여기 기록을 하려면 성경책을 수만 페이지를 해도 모자라죠. 900살이 넘도록 920년 이상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면 또 그때는 건강하고 다
이제 모든 환경이 풍족했는데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예,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한 왕조가 끝나고 어마 100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예, 그게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사장을 읽으면서 혹시 의아해 하시는 분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내 동생 죽인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고 했을 때 가인 말고 또 그 당시에 누가 있었나 이렇게 의아해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녀를 둬요. 사람들이 벌써 많아졌을 건데, 그런데 처음에는 다 식구들이었겠죠. 식구들이니까 딱 가인을 보면 알죠. 우리 형제를 죽인 사람 저기 있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가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범죄한 가인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표차를 줬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범죄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아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가인과 같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를 또 이 사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장 초반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도 나름대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양은 이제 목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각각 자기가 하는 직업에서 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갖다가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고 안 받고를 그 당시에는 안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도 어제 드렸지 않습니까? 1일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으셨는지, 옆에 김집사 예배는 받으셨는지, 누구 예배는 안 받으셨는지, 누구가 아벨의 제사였고 누가 가인의 제사였는지 우리는 시방 표시가 안 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제사는 어떤 예배는 안 받으셨고 어떤 예배는 받으셨는지 알 수가 있겠지만 시방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인과 아벨은 그게 딱 드러나 버렸냐. 제 생각에는 그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 초창기에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표시를 뭔가 하늘에서 불이 와서, 불이 내려서 그 아벨의 제사를 다 태워서 어떤 표시를 하셨지 않을까.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아무런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흠양의 표시가 없었다. 어쨌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아벨을 만나면 물어보면 알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가인의 제사는 분명히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이 확인이 됐다. 사람들의 눈에 딱 보기에 그게 확 드러나 버렸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마음에 이 성경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 행위보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는 내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셨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몸만 가서 내 맘대로 내 신앙 양심 때운다고 그냥 갔지 실제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왜
무엇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가인아 네 제사는 내가 안 받은 거야. 아벨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야. 이런 말씀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혹시 어떤 분들은 아벨은 양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시고 양의 피를 이제 흘려서 그런 거 좋아해서 그런 거가 아닐까. 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짐승이 없어서 안 받은 거 아닐까. 이것은 저는 이제 동의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각자 자기의 모습 그대로 나와서 자기가 섬기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을 종류가 다르다고 했어요. 뭐 직업이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받고 안 받고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힌트는 여기 4절에 있어요. 3절과 4절에 있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니까 한 가지 힌트는 4절에 아벨이 드린 데는 첫 것을 드렸다는 거죠. 첫 것을 드렸다. Firstborn of his flock. 그의 양떼 중에서 firstborn,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3절에 가인은 첫 소산을 드렸다는 첫 first가 없어요. 그냥 가인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추측컨대 아벨은 첫 것으로 참 가장 소중한 거. 우리가 첫 것은 되게 참 귀하잖아요. 자식도 처음 아기가 나오면 참 첫 것이 귀하고 하나님이 그 과일도 처음 소산을 좋아하시고 우리가 그 율법서에도 이제 레위기서나 이렇게 가서 보면은 첫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벨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를 영적으로 좀 감각이 있고 파악이 됐던 것 같아요. 가인은 그런 것이 영적인 것이 좀 묻었지 않을까. 무조건 하나님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각을 말씀 안에서 키워가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성경을 자꾸 이렇게 1년에 1독씩, 물론 또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더 많은 말씀을 읽겠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항상 성경의 1년 1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 말씀이 좀 아깝다고 그냥 하루에 한 장씩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저도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한 3년 이상 걸려야 성경을 일독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 통독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쉽지만은 하여튼 하루에 평균 3장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3장 이상씩 읽어야 이게 다 읽혀집니다. 1년에 한 번이 다 읽혀집니다. 어쨌든 이 성경의 상고를 통해 성경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무슨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습에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수없이 반복돼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반복돼서 성경 66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 같은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받으실 만한 오늘 하루,
오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참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우리 손자 엘리미를 보면 겁나게 이렇게 이쁘고 보기만 해도 이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생겼다냐, 어디서 저게 나왔다냐 하고 신기하고 놀랍고 이쁘고 귀엽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면 이안 믿을 바야. 아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으로 믿는 게 좋지. 믿기는 평생 믿는다고 믿었는데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말짱 꽝이다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인 같은 인생이면. 교회 안에도 가인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벨 같은 사람이 항상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인이고 누가 아벨이냐?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쉽게 판단한답니까? 근데 그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아벨 라인인지 가인 아벨인지는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내 성격, 어떤 행동, 어떤 헌신,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을 다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벨의 라인을 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이 가인 아벨은 드릴 때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드리지만 정성이 없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이 안 받으실 때도 태도가 달라요. 진짜로 만약에 아벨 라인이라면, 아벨이 혹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아벨은 가인과 다르게 반응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아벨은 영적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싫어하셨을까?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선교지에 오신 어떤 목사님 4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사모님께서도 강의를 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할 때에, 제가 제 남편 목사님을 만날 때도 그걸 제가 참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 사람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정말 결혼 상대자로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께서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을 일깨워 주시지 않습니까? 수준이 있는 거죠, 사모님. 이 남자가 과연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인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시집가려고 할 때. 자기 잘난 맛에 가인처럼 사로잡혔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자기 것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얼굴색이 확 변해버립니다. 얼굴색이 확 낯빛이 변하면서 그냥 질투심이 확 타오르는데,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동생을 저걸 웜에 꼴배기 싫어 그냥 칵 죽여버려야지 그러고 그 동생을 갖다가 살인까지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잘못 드리면서 흠양하지 않은 이유를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안 받으실 만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와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 성격은 더러운데 하나님이 예배는 잘 받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불교 절에 그런 부처 그런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세계 만물을 직접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 사람의 성격이 아주 안 좋은데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 드리고 하나님 나 예배 잘 받으셨죠?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서 참 회개하는 심령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하는 예배가 되지,
내 삶이나 내 인격은 그냥 내 맘대로 살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가인같이 안 되려면요, 가인이나 에서나 이 라인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나 그 하나님이 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의 라인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중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성찰할 줄 모르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 보세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을 다 팔아넘겨버리고. 사울 보세요. 다윗은 항상 죄를 지면 침상이 적실 정도로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사울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 하나라도 좀 꽉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오, 주님, 가인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안 받으시면 그것을 돌이키고 바꾸고 회개하고 변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해야지, 왜 갖다가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죄 위에 사람 살인죄를 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연명하고 살기는 살았지만 동생을 죽인 후에 그 인생이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 후손들을 낳았는데 4장에 그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그 후손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는데, 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소년도 죽여. 자기가 상처가 많다고 해서 또 가인하고 똑같잖아요. 그 후손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상처, 열등감, 이게 강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는데, 그 후손 가운데는 이제 그 조상보다 더한 아주 더 나쁜 2배로 3배로 막 살인죄를 짓는 그런 후손이 그 속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니까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이 이제 저하고 제 아내 사이에 난 자식이 3명이고, 하나님이 아프리카에서 키우라고 집에 갖다 보내주신 검은 자녀들이 12명입니다. 이 15명의 자녀들 가운데 올해 6명이 대학생이 됐어요. 2020년에. 제가 뭐 흥분의 집 흥부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식들을 볼 때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거 총신 신대원을 벌써 2학년 이제 올라가고요. 그래도 설교하고, 그래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봉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흐뭇한지 몰라요. 어머, 나보다 훨씬 낫네. 영 좋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복 받고 뭐 내가 잘 되고 이것보다 진정한 복은 자녀의 복이에요. 후손이 잘 돼야 돼. 후손이 번창하고, 후손 가운데 다양한 인재들이 나오고,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기둥같이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하나님의 교회 기둥처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기쁘게 하고 섬기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대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가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후손들 가운데 이런 라멕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더 악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경건한 후손 가운데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죽은 아벨 대신 주셨는데, 그 경건한 아벨의 라인을 타고 내려가는 셋의 후손 가운데 26절에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는 자손이 나왔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비로소 불렀다.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역사들, 그 부산을 흐르는 그 희강고 흐르는 낙동강의 근원이 저 위에 북쪽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런 계통, 이 라인이 사실 셋부터 시작되고, 그 후손 가운데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이런 계통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딱 두 부류예요. 아벨의 계통, 셋의 계통, 에노스의 계통, 아브라함의 계통의 그런 영적이고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꼭 교회 안에 있습니다. 딱 보면 그냥 벌써 감각이 오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신앙이 좋으실까? 참 인품도 덕스럽고 너무나 훌륭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자손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고, 그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제사를 드린다고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가인의 계통이 있다는 거죠. 자식들 가운데도 희한한 그냥 아주 사람들이 나오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용납받지, 연락받지 못한, 그러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교만하고 고집만 세우고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도 섞여 있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의 계보가 쫙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담의 계보의 그 후손들을 보니까 전부 다 평균 900살. 웜에 무두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는데, 성경의 기록 중에 969세,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다 그러고, 웜에 칭하게 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식입니다. 살아서 하늘에 승천한 에녹, 엘리야, 예수님, 이 세 분 가운데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 자식 가운데 그 후손이 잘 되잖아요. 최장수 무두셀라가 에녹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듣다가 저 목사님 앞에는 꽃이 이쁘다 그런 분 계신데요. 저도 하도 이뻐서 제가 만져보기도 하는데, 요게 조화 같아요, 생화 같아요? 저를 아시는 분은 딱 답을 하라고. 저는 조화를 겁나게 싫어합니다. 조화는 영 싫어요. 조화는 향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향기를 좋아하셔요. 그런데 조화는 향기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가기는 하지만 향기가 없으니까 싫어요. 이건 제가 향기를 맡으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개꽃이라고 알란가 몰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안개꽃이 저 하얀 이런 흙은 하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마 핑크색도 있고 퍼플색도 연두색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다양하세요. 다양하게 지으세요, 모든 걸. 사람도 다 다양하고, 다 다양. 똑같은 정세를 보고 똑같은 상황을 봐도 생각이 다 다르고, 근데 이 5장의 에녹을 보면 27절에 에녹은 65세에 그 최장수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면 365세에 성천하신 거죠. 365일. 그 365일이 1년인데, 어마, 365년을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고 그렇게 살았네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산채를. 근데 참 이게 인상 깊은 말씀 뭐냐면요. 21절,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데리고 갔더니 하늘에 승천해 버린 산채를.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근데 여기 참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세속을 떠나버린 게 경건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분명히 에녹이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을 떠났더라?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낳았다. 오늘 지금 한국 사회에 자녀가 가정마다 하나의 자녀도 못해서 뭐 0.9가 된대요. 출산율이. 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좀 제발 이런 성경을 보면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미 출산 이게 다 끝나버린 어른들이나 유튜브로 저하고 이렇게 하지, 청년들 젊은이들은 거의 저하고 유튜브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뭐 얼마나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거 좋아하겠어요. 아이고 시대가 다른데. 참 우리 가족 자녀들이나 자꾸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떠나버린 거야. 적극적으로 세상을 경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을 많이 낳고 세상에 열심히 파고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게 진정한 경건이죠. 세상을 도망쳐버린다고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이제 노아 홍수를 준비하시는,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는 게 나오는데,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꼭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잖아요. 돕는 자, 헬퍼. 근데 노아의 이름도 안위자예요. 컴포터. 위로를 해주고 안위를 해주는.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가 되는 것을, 위로의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네피림, 이 거인족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죄를 이제 다 쓸어버리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주석을 찾아보면 견해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천사들이었다. 천사들이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천사들이 거인을 낳았다. 그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여러분이 어떤 안을 받아들일지는 여러분 자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거의 뭐 택도 없는 소리 같고, 나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데 또 그런 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자들이다, 왕들이다. 노아 이전, 홍수 이전에 지도자들,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그냥 사람의 외모 아름다움만 보고 막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거인을 낳았다. 이렇게 또 주석을 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자기 생각이 또 옳다 그래요. 근데 세 번째 의견은 뭐냐?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 거다. 경건한 후손들을.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셋의 후손들이 참 은혜롭게 여호와 이름을 잘 섬겼는데, 이게 자꾸 타락한 것이 오늘 말세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영성이 약해져서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 은혜가 없는 세속적인 별 영성이 없는 그 아름다움만 보고 겉만 모습만 보고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꾸 타락이 더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쓸어버린 거다. 그래서 여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셋의 후손들이고, 그 여자들이라는 것은 그 가인의 그 은혜 없는 자들의 후손들 중에 예쁜 여자들을 골라서 해가지고 은혜 없는 가정들을 이루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외에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보면 혹시
또 더 정확한 또 다른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다 개인적으로 다 자유가 있고 각자마다 일리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세 번째 의견이 그나마 조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뭐 하늘나라 가봐야 확실히 알겠죠. 어쨌든 지금이 노아 홍수 전에 그 시대하고 똑같아요.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때는 물심판이지만 지금 불심판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주여 2020년 더 시대는 악해져 가는데 2020년 주님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약한 시대에 물들지 않고 주님 만날 준비하는 믿음의 방주를 예비하고 믿음의 방주 되시는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올 2020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또 셋째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